제가 학창 시절에 아주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는 수학을 이제 너무 잘해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좀 특징이 있었는데, 수학을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더라고요.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문제 풀 때 막 종이 이렇게 놔두고서 어떻게 하나 한참을 적는데, 이제 그 친구는 팔짱 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몇 글자 이렇게 몇 줄 조금 쓰고 이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 친구이자 학교 친구여서 하루는 제가 옆반이었는데 친구에게 이제 수학 문제를 하나 물어보러 갔습니다. 워낙 친한 친구니까 옆반까지 찾아가서 제가 아무개야 이 수학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 좀 가르치다오 했더니 친구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기처럼 하라고 팔짱을 껴보래요. 팔짱을 끼고 이렇게 문제를 째려보라는 겁니다. 문제를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1, 2, 3, 4번 중에 꿈틀거리는 녀석이 있대요. 걔를 콕 찍으면 걔가 답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라 이 녀석아 그러면서 다시는 이제 물으러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친구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기 이제 방식대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저에게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고, 특히 이제 그런 문제를 풀 때에 손을 쓰지 않아도 보기만 봐도 이렇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수학에 대한 안목이 대단히 있는 그런 친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떤 분야에 남들보다 탁월한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보는 눈이 다르다고들 하죠. 예를 들면 색감을 아주 구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뭐 검은색, 흰색 정도, 조금 더 잘 나가면 빨주노초 파남보 정도, 그 정도일 텐데, 색감을 잘 구분하는 사람들은 파란색도 한 가지 파란색이 아니고 빨간색도 한 가지 파란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고, 그것을 다 구분을 해내고 또 어떻게 잘 어울리는지 사람에게 매칭도 잘 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맛 구분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음식 먹을 때 맵다, 짜다, 달다, 뭐 시다 그 정도? 아니면 좀 더 복잡하면 뜨겁다, 차갑다? 뭐 그 정도일 텐데, 어떤 사람들은 매콤달콤하다, 고소름하다, 비리척지근하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비리척지근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맛의 경계 지점들을 알아채고 표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눈, 보는 안목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탁월한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미 여러분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 안목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뭐 우연히 일어난 일, 혹은 그냥 된 일, 혹은 그냥 그렇고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났던 거야,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현상을 보고서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인용을 하셔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신비라는 말은 비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비밀은 꽁꽁 감추어둔 것이 비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 공개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오픈을 해 주셨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공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성탄에 대해서도 사람들마다 깨닫는 정도가 다르고 깨닫는 바가 다릅니다. 예수님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성탄절에 선물 받는 것, 혹은 파티하는 것, 또 즐거운 일, 그 정도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인데,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신비를 깨달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안목과 또 영적 성숙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오늘 주실 텐데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두 가지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알아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인 줄 알아채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참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우리는 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아멘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 그랬고 10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알아채지를 못했을까요?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는 본래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깨달을 만한 또 뭔가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빛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봐도 하나님 영광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빛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고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지식인데 그 영적인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을 통해 또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과 좀 비슷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 그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단 말입니까?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입니다 라는 말이지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두고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기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내 땅에 내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의 주인은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은 주인으로, 이 땅을 만드신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어진 유명한 구절이 12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전도할 때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대단히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냥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어서 오십시오, 가게 지나갈 때 한번 들르는 그런 영접이 아니라, 여기 영접한다는 것은 자기 땅에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계신 것 믿지, 그냥 훌륭한 분이신 것 믿지, 그 정도 믿는 거예요. 진정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종종 망각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으로 맞아들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지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댔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도 내가 어느 날 그래 결단해서 예수님은 내 주인이야,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거나 가르칠 때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기도를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주가 무엇입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감동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우리 기도 제목 적겠지만 여러분, 2023년 덥지만 2023년도에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일, 이런 것도 적어야 돼요.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직장 주십시오. 또 장가 가야 되는 사람 하나님 신부감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고 비추어 주시어서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라는 얘기고요. 물건처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이라는 얘기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시길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이미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성령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매일매일 가장 1번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제 인생을 온전히 주관해 주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남들보다 뭐 좀 잘 보는 사람 얘기 드렸잖아요. 수학 잘 푸는 친구 이렇게 풀더란 얘기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모든 영역에서 뭔가 남들보다 잘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영역에서 아는 것이 좀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들어서 알아야 되고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아는 것은 다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단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짠 하고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 준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다고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게 뭐냐? 좀 복잡해 보이지만 성경 18절에 보시면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본다는 것은 뭐 화려한 뭔가 그런 걸 본다는 의미보다도 뭐 영광이니까 이제 화려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 화려했겠습니까? 별로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 태초로부터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로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로구나,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일이요 또한 정상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당연히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우리가 늘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을 보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니까 그런 것들만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그저 예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 분, 또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여러분 그것도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이것도 작은 믿음 아닙니다. 귀한 믿음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